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실 말씀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섬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 말씀에는 경배하다. 이 말씀이 아바드입니다. 경배, 예배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성경은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43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최초로 내려간 사람은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110세에서 요셉의 세상을 떠났으면 약 320년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이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 문설주 문인방에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관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을 떠나신 후에 구약 성경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신 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들은 전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기록하게 하신 저자는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6월절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노예 집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통하여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 이 어린 양은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과거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유월절 양 죽음의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7절에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말씀을 가리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건은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일은 지금도 영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영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있던 그들에게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그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있던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유자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을 구원시키신 후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숨기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증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리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리니 이 말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19장 23절에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죄인들을 살아가셔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 그 이유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오늘날 예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목적에 관하여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애굽에 지배하는 바로 왕에게 가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과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과 출애굽기 8장 20절, 출애굽기 8장 27절, 그리고 9장 1절과 9장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제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첫 말씀은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에덴의 축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3장 13절, 요한 1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단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는 모두가 다 속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원죄부터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속량이 되었습니다. 저주는 예수 피로 모든 저주는 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는 항상 생육의 복,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 복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육은 자손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입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에 정복당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죄 문제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피로 다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이란 말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란 말은 무릎 꿇다입니다. 무릎 꿇다. 무엇을 무릎 꿇습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다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의자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무릎 꿇는 그런 예배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예배하는 자 무릎 꿇다. 성경 말씀은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순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생육의 복과 번성의 복과 충만과 정복, 다스림의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같이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대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 전으로 물맷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 시대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쓰나미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금지됩니다. 예배 수를 자꾸 줄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을 때, 해방되었을 때 이 사단 마귀가 그 추종자가 누구였냐면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라는 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로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뱀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에 앞에 달고 있었습니다. 뱀은 성경에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있습니다. 사단 마귀 추종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메뚜기,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사건들은 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이 바로 이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는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누가 제안을 합니까? 바로 왕이 제안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 마귀 추종자, 이 자가 제안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지내란 이 말은 지금 노예로 있는 땅입니다. 우상 천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는 바로가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흘길을 광야로 걸어서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사흘길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말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제사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도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본래 이 악한 영은 하나님 보호자를 넘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늘 넘보았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 이 뱀으로 나타난 악한 영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자리를 늘 탐을 했던 자가 이 악령의 존재입니다. 하와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둘러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사단 마귀는 우상과 같은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제사를 하라는 이 말은 굳이 광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27절에 말씀하시니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너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이 땅에서 예배 드리란 말은 굳이 광야로 왜 가느냐? 이 말은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굳이 가지 않아도 너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하지 말고 광야로 하나님 지명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 세상입니다. 이곳에 우상의 덕식을 그립니다. 이 애굽은 쾌락에 있는 곳입니다. 술도 있습니다. 음란도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은 적당하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빠질 필요가 없다. 열심히 낼 필요가 뭐 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너 믿는 하나님도 섬기라. 그리고 세상 것도 즐기고 너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봉사를 해라. 어쩌면 오늘날 적나라하게 이 시대를 조명하고 계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믿으라. 마당 신자를 말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 사도행전 20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열왕기상 18장 21절 계시록 2장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 마당 신자입니다. 중간 지대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돈을 구걸합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이것이 마당 신자의 특징입니다. 마당 신자의 특징은 오로지 돈입니다. 탐심, 하나님이 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마당 신자의 모습은 적당주의자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는 대낮 같은데 밖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창문에 걸터 앉은 사람이 유두고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체중이 창문 밖으로 더 나갔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간 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 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적당주의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엘리야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힌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시라신, 우상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했습니다. 적당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골로새서 성경 말씀은 1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 시편 20편 3절, 시편 50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리 함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는 구원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아라랏의 배가 도착했을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노아는 방주 아래서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날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심판이 지나간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땅을 밟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 시대가 열린 사람, 아라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성령의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편 20편 3절에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소재, 예배를 기억하신다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생명같이 생각하시고 늘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목적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받은 축복은 아무나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내 생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있는 사람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민족이 간절히 바라기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발악하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내리시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자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